좌파 편향적인 방송 가운데 김갑수라는 평론가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혹시 이름도 들어봤고 얼굴도 아마 아실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항상 머리를 묶고 다니고 한쪽 눈이 좀 그래서 좀 그런 안경을 쓴 김갑수라는 그런 평론가가 그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히히닥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운데 기독교는 무속신앙, 한국의 토속적인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무속신앙. 무속신앙이 뭐예요? 복을 비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복채, 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복 부는, 기복을 비는 뭐 그런 신앙. 목사님들은 뭐예요? 무당,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점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인간,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상하게 기독교,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꼭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무엇이 변했는지 자꾸 투쟁한다는 것이에요. 투쟁, 종북, 북한 세력, 악마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돌아오면 왜 이렇게 더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하는지. 교회는 그저 뭐 하는 곳이에요? 선동, 선전하고 나라를 망치는 망조, 자기네들끼리 히닥거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만하게 부는지 그 방송을 보면서 참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할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영생, 영벌, 유기된 버린 자들,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그 마지막이 어떨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러니까 착한 일, 선행을 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된다고요? 환생.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였던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면류관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말로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이 이 시대에 우리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분노 가운데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끝은 정말 불쌍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하심 가운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무서우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영벌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 9월은 이제 파종의 달입니다. 그렇죠? 8월에 쉼을 얻고 이제 9월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정말 잔잔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편에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는 한편에 그냥 설교잖아요. 시원하게 우리 자연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이 나약함, 이 정말로 티끌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무더위가 언제 지나갈지 몰랐는데 하루아침에 날씨가 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거룩한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지만 곰곰이 되돌아볼 때 그들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정말 그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보고 싶었어요. 욥기가 당한 이 고난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가 오늘 30절, 이 30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욥기 가운데 가장 큰 주제, 그게 뭐예요? 욥은 자신이 당한 이 수많은 고난 중에서 이 너무나도 겪어보지 못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서 자신을 가장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 궁금했던 그 이유와 질문들 이 30장에서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건가? 왜? 처음부터 이 욥이요 고난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였잖아요. 아시죠?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내기 가운데 사탄을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욥을 고통당하게 시험 중에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셨잖아요.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시험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그냥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끝이 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어떤 성경 연구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욥이 당했던 이 고난의 시간이 30년이랍니다. 30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통,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30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아무리 나를 돌아보시라고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말이 없으시고 도대체 이 고통과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말씀이요. 그저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떤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뭐하고 계세요? 조용히 침묵하고 계시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침묵. 불러도 대답 없는,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는. 정말로 욥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사탄과 하나님의
그러한 내기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왔다고 하면 우리 집사님들 어떨 것 같아요? 아하, 하나님이 사탄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체면을 세워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씩씩하게 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사정을 안다면, 하지만 욥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 이제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사탄하고 내 얘기를 했다. 사탄이 감히 나한테 와서 어떻게 사람들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고 나를 모욕한다. 그래서 사탄에게 너를 고통 가운데 고난으로 너 시험을 해보라고 했다. 그러니 힘내라. 그러면은 욥이 어땠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시고 이 모든 연단, 시험의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니까 나를 바라봐라.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고통, 고난, 시험,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일평생 주님만 보면서 살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건 웬 까닭 없는 왜 이런 고통이, 고난이, 시험이 나한테 오는 것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해요?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대정부 질문인지 아니면 청문회인지 그냥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어요?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국민의 대변? 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만 하고 나라를 정말로 평탄하게 하고 부국강병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저 자기네들의 이성만 챙기고 그렇죠? 잘 살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제 의료 대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저들의 카르텔, 저 의사들을 우리가 그냥 이제 용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들의 세력 가운데 이제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우리의 생명이. 아니, 집사님들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구급차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합니다. 결론은 아는데, 그렇죠? 우리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짖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왜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득이하는, 득세하는, 의기양양하는 모습을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리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애국하고 부르짖으며 사람들이 뭐합니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선전선동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모든 게 다 그냥 불합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가혹한 분이시. 왜 이렇게도 우리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도 조용하신지 도대체 내 삶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도 침묵하시고 반응이 없으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데 생명을 거는데 왜 이럽니까? 물론 우리 집사님들도 아시죠? 경험해 보셨을 거잖아요. 우리가 초신자들, 이제 막 주님을 아는 새신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또 복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왜요? 어린아이 같잖아요. 이유식을 먹는데 단단한 거 못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고 성장하잖아요. 성숙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맡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우리의 마음도 또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참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훈련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필수 과정이잖아요. 왜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된 자를 만들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의 사람들,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 주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만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주님의 제자들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청년, 장성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고난들을, 나에게 오는 그 시험들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일일이 시시콜콜 참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셔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손 안에 들고 있는 그런 자녀들처럼 키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장성한 자들로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면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신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차원 높은 신앙이라. 세상 사람들, 아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신앙,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때,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쉽죠? 그렇죠? 만사형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복, 축복이 없어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선다는 거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참 좋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 정말로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때가 많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의심하게만 회의적으로 하나님 섬겨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자 나는 되는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을 왜 우리가 그토록 생명을 다해서 섬겨 왜 교회에 충성해? 말도 안 돼.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들어버려. 그럴 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회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의심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질문해야 됩니다. 꼭 우리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왜 예배를 드리는 건가? 내가 왜 예배자로 서 있는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인지 무속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인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나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 아무 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성공수단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 도깨비 방망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축복해 주시고 주시는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른 종교로 가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딱 이 얘기잖아요. 사람이 정말 이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우리의 정말 심령을 깨트려보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하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유가 있으니까 섬기죠.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계속 당했던 것이 욥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욥만이요? 아니죠. 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시죠. 누구예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요셉을 다들 뭐로만 생각한다고요? 바울의 총리? 이 애굽의 총리? 아니잖아요. 요셉 뭐예요? 형들에게 죽을 뻔했죠. 팔려갔죠. 그렇죠? 노예로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 쓰였죠. 감옥에서 지내죠. 성실하게 지냈지만 또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해주고 다 했지만 이 요셉을 잊고 있잖아요. 그냥 고난 속에 계속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람 섬기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의 삶은 어때요? 항상 고난이었습니다.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에게 처해진 건 뭐예요? 풀무불, 사자굴.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풀무불에 못 들어갔나요? 풀무불에 그 불에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막아주셨나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빠졌나요? 안 빠졌나요? 빠졌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막아주셨나요? 그들에겐 고난이 찾아왔어요. 죽음이에요. 풀무불의 죽음, 사자굴의 죽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거룩한 분노.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이 잘했다고 했나요?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것이다. 맨날 도망 다니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데 맨날 도망다니고 고난 생기고 시험, 환난 가운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계세요. 잘했다 칭찬하시면서도 고난을, 상황을 안 바꿔주시네요.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 그 고난 속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그 고통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들은 기다렸고 만났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앞으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셨을까? 그 풀리지 않았던 궁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전에 공부하는 가운데 북한 선교하시는 한 교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가나안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이 되어지면 우리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통일이 되어지면 북한으로 가서 뭐 한다고요? 선교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지금의 목사님들 다 북한으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는 뭐예요? 피 묻은 복음이 없다.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참 예배도 없고 참 믿음도 없어서 충격과 혼란을 겪는 그러한 우리 탈북의 성도들이 너무 부끄럽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이 장성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성도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회포 목사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빨리 통일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회자가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도 꿈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허구한 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축복, 선거, 번영 이걸 꿈꾸며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을 섬긴다고요? 가르친다고요?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북한의 성도들의 신앙의 발끝에도 우리는 미치지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면 살려주지만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스팔트를 깔고 그 돌에 누웠게 롤러로 밀어버립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삶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대답은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유를 아는데 우리 집사님들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상황에 변화는 없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됩니다. 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내게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해결사?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라는 뜻이 바로 나는 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군데 왜 하나님을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에고에이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나다요. 나는 하나님이다요. 나는 나다요. 에고에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교동문에서 교동문하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구원받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불러주셨어요. Call me.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너희를 홀려두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왜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뭐 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뭘 더 이상 원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을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욥에게 그런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해 주실 의무가 없어요. 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여 태초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토록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역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시콜콜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도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고 끈질기게 우리가 붙잡을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모습, 교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 위에 우뚝 서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영생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